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돌이켜보는 시간을 계속해서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은 우리 어떤 개인적인 죄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했다면 우리 안에 있는 공동체로서의 죄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한국의 1970년대에 기독교가 엄청나게 부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치인들, 특히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이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새로 뽑힌 사람들 중에 4분의 1이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도 말할 정도로 그리스도인 정치인들이, 국회의원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 국회의원이 그렇게 많아지고 있는데 점점 정치는 왜 그 모양이냐 라면서 정치를 비난하는 이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러자 어떠한 그리스도인 정치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깊다. 네. 자신들이 죄가 많이 있는 건 알고 있는가 봐요. 그런데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깊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누가 정치인 아니라고 할까봐 참 말을 잘 갖다 붙였습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5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전한 것입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깊다. 그러나 이 말씀이 어떤 그 정치인이 의도하는 것처럼 죄가 많은 만큼 은혜가 깊으니까 하면서 자신의 어떤 많은 죄, 어떤 정치인들이 짓고 있는 많은 죄를 정당화하라고 준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또 우리 자신들에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깊다라고 하면서 나의 죄를 또 정당화하라고 우리에게 준 것도 결코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묵상해 볼 때 내가 얼마만큼 죄인인가를 깊이 깨닫는 것만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 예수, 그 은혜가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난 말씀에서 십계명을 우리 함께 묵상했는데요. 십계명 앞에서 자신의 죄가 드러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십계명 앞에서 나의 죄가 얼마나 뿌리 깊은지, 나의 죄가 얼마나 나를 흔들고 있는지, 나의 죄가 얼마나 영혼 깊은 곳까지 깊숙이 있는지 내가 그것을 깨닫는 것만큼 은혜가 깊어지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나를 돌아봤을 때 나의 죄에 대해서 내가 회개의 깊이만큼 은혜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은혜로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이 질문을 우리는 다시 되짚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기적이 나에게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떤 선물이 무엇이 있는가? 이것을 돌아볼 것이 아니라 당신은 은혜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라는 이 말을 우리는 나는 얼마나 회개의 깊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렇게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항상 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부정과 긍정을 보여줍니다. 부정은 우리는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라는 십자가의 부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다시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긍정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묵상했던 것처럼 나는 왜 죄인인가?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살펴보면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건 무엇입니까? 탐욕이 있고요, 욕망이 있고요, 질투가 있고요, 어떤 살인이 있고요, 어떤 속임이 있습니다.
나는 이성적으로 저 사람을 판단하고 있어. 나는 이성적으로 뭔가 이것을 나의 상황을 판단하고 있어. 하지만 그 이성이 때로는 나를 탐욕으로, 나를 욕망으로 이끌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세상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어떤 거짓과 어떤 살인과 도둑과 탐욕과 욕망, 이 모든 것들, 우리는 세상의 뉴스를 보면서 아니 어떻게 세상에 저런 일들이 일어났지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것의 시작은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난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먼저 일어났던 거죠. 그런데 어떤 상황과 조건이 이루어지자 그것이 뛰쳐나온 그것이죠.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세상에 많은 그 죄악들, 그것이 태산같이 보인다면 실제로는 우리의 마음에 티끌 같은 것들이 쌓여져서 그 태산이 된 거예요. 사람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마음이 간절하면 무엇인가 이루어진다라는 말이 있죠. 그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죄가 가득해 있었는가, 그것이 어느 순간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죄악을 보면서 나쁜 놈, 나쁜 어떤 것 이렇게 판단할 때 우리 자신의 내면 속에서 이미 그 사람들보다 혹은 그러한 어떤 상황보다 우리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 향해서 비판하고 그들 향해서 가위질을 하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본다면 이미 우리 안에도 그런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을 볼 줄 모르는 사람은, 자신의 내면 속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을 볼 줄 모르는 사람은 십자가의 부정을 거치지 않고 십자가의 긍정만을, 회개 없는 용서를, 회개 없는 은혜를, 죽음이 없는 부활을, 고난이 없는 영광을 잡으려는 교만과 탐욕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성서는 우리에게 개인적인 마음의 죄, 행위의 죄, 말의 죄뿐만 아니라 이제는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서에서는 두 명의 부자가 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22절에 나와 있는 한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좋은 옷과 좋은 것, 먹을 것으로 풍요롭게 살아갑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문제는 그 부자의 대문 앞에 한 거지가 버려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자라고 해서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부자라고 거기까지 올라가는데 쉬웠겠습니까? 어쩌면 어느 누구보다 더 힘들게 올라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 부자의 대문 앞에 한 거지가 버려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그래도 그 부자 문 앞에 이 거지를 놓으면 그래도 이 부잣집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먹고 살겠지. 그래서 누군가가 살아남으라고, 이 부자들의 어떤 부스럭이라도 먹고 살아남으라고 그 거지를 거기다가 놓았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거지는 죽고 맙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부자도 죽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부자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옥에, 그리고 거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에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자를 지옥에 가게 했던 기준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까? 소망입니까? 혹은 사랑입니까? 부자를 지옥에 가게 한 기준은 과연 무엇입니까? 어쩌면 그 부자는요, 그 유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좋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부자가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어쩌면 그 부자는요, 남들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더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부자가 된 거예요. 어쩌면 그 부자는 유대인으로 좋은 믿음을 가졌고 더 많은 풍요로움을 위한 소망을 가졌고 그 풍요로움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자녀와 아내들을 정말로 사랑했는지도 모릅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는 정말 잘 믿었고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예요. 1970년대 한국의 경제 부흥과 기독교의 부흥 속에서 우리도 이와 똑같은 유대인의 생각, 사람들의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잘 믿으면 부자 된다. 그런데 이런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부자는 잘 믿은 거예요.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있었던 거죠. 그 부자가 지옥에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옥에 가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의 대문이 닫혀 있었다는 거죠. 물질이 풍요로운데 그 물질의 문이 밖을 향하여 열려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음을 갖고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그 믿음이 밖을 향하여 열려 있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을 갖고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남들보다 누구 자녀보다 더 자신의 자녀와 아내를 사랑했을지는 모르지만 그 사랑이 자신의 가정 문턱을 넘어서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가정을 아무리 우선으로 사랑해도 그 사랑이 가정의 문턱을 넘지 못한다면 그 사랑은 썩게 돼 있어요. 아무리 풍족한 물질이 있어도 그 물질이 밖을 향하여 열려 있지 않으면 그 물질은 고여있게 되고 고여있는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썩게 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행복한 가정도 그 행복이 문턱을 넘어서 이웃에게 전해지지 않으면 역시 썩게 되는 겁니다. 어느 바람에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고여 있을지 모르지만 그 고여 있음이 우리 자신을 썩게 만든다라는 거죠. 이런 면에서 봤을 때 내가 나의 자녀를 정말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의 가정의 문턱을 넘어서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아내를 사랑하는 이 사랑이 나의 가정의 문턱을 넘어서고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돼요. 대문 앞에 버려져 버렸는데 죽어버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나고 너는 너다라는 철저한 개인주의, 이기주의, 폐쇄적인 이기주의, 그것이 죄다라는 거예요. 그 부자에게는 믿음이 있었다고 해도 그의 진짜 우상은 무엇이었는가?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라는 거예요. 한 공동체에서 사람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자신의 문이 닫혀 있다는 것, 그것은 마치 한 몸에서 한 발가락이 썩어져 가고 있는데 입은 호의호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는 것, 그것이 죄다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자녀로 인해서, 아내로 인해서, 남편으로 인해서, 가정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것, 내가 내 가정을 돌보는 그 사랑이 거기에까지 전달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어느 순간 고여있게 되고 썩어있게 된다는 겁니다. 나는 믿음 좋고 소망 있고 사랑 있다는, 그러나 그것이 폐쇄적일 때 이것이 죄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항상 사람들을 선택하십니다.
선지자를 선택할 때, 혹은 사사를 선택할 때, 혹은 아브라함을 선택했던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그 한 사람에게만 향한 개인적인 축복을 향한 선택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선택했을 때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공동체를 축복하기 위한 선택이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선택함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축복을 주기 위한 선택이다라는 거예요. 나를 선택하신 것, 나라는 개인주의, 나라는 폐쇄적인 것을 넘어서서, 혹은 가정이라는 이 울타리를 넘어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택과 부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남을 비난하고 남에 대해서 헐뜯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남이기 때문에 헐뜯고 있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나의 울타리 안에 있지 않을 때 남을 헐뜯는다라는 거예요. 나의 울타리 안에 있지 않을 때 우리는 쉽게 남을 헐뜯고 비난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나의 울타리가 닫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남이 이 울타리 안으로 들어온다면 문제가 없는데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닫혀 있다라는 거예요. 예능 프로그램에서 보면 나만 아니면 된다라는 그런 그 게임들도 있고 하는데요. 나만 아니면 된다라는 식의 공동체에 대한 책임의식의 결핍, 이것이 죄다라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과부와 고아에 대한 돌봄입니다. 내가 선택받은 것은 나를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눠주기 위해서인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폐쇄적인 개인주의, 이기주의이라는 죄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제목들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혹시 나의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제목이 어떠한 울타리를 갖고 있습니까? 나 혹은 나의 가정. 나의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제목이 나라고 하는 혹은 나의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항상 돌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기도가 내 가정의 문턱을 넘어서서 나갈 수 있어야 돼요. 혹은 내가 처한 상황이라고 하는 문턱을 넘어설 수도 있어야 됩니다. 비록 내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 어려워서 내가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좋지만, 그러나 기도는 나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이기 때문에 내가 처한 상황의 문턱을 넘어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알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턱을 넘어서서, 자녀의 문턱을 넘어서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할 수 없는 곳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핍박받을 수 없는 곳에서 핍박받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굶주릴 수 없는 곳에서 이미 굶주려 있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책 중에요, 이 법정 스님이 쓴 책이 있는데요, 살아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라는 책입니다. 이 법정 스님이 산속 오두막에서 수십 년 사신 분이죠. 홀로 살았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 홀로 살았던 이 분이 항상 마음속에서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요. 바로 살아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모든 살아있는 것은 행복하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산속 오두막 같은 집에서 홀로 살고 있었는데 그의 마음이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모든 생명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마음과 정신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되짚어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미국 땅에서 어떤 공동체 안에서도 제대로 끼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듯한 우리 이민자들에게 항상 내 삶, 내 가정, 내 자녀, 나의 어떤 상황, 이것에 묶여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볼 때 우리의 기도 무엇인가 되짚어 봐야 돼요. 우리의 마음 닫혀있지 않은가 되짚어 봐야 돼요.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지기를,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와 연결되어지기를,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생명들과 연결되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봉사할 수 없는 곳에서 이미 봉사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섬길 수 없는 곳에서 이미 섬기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의 기도의 문이 먼저 열려져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폐쇄적인 이기주의, 이것이 죄다라는 것을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 부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부자는 청년이라고 소개합니다. 젊은 사람인데 부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영생을 갈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와서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십계명에 나와 있는 말씀을 똑같이 전해 주십니다. 그리고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함께 구약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전해 줍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말합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 모든 것을 어렸을 때부터 지켰습니다. 이 청년의 답변을 통해서 이 청년이 정말로 갈망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어렸을 적부터 모든 것을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이 청년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선한 행동을 쌓고 쌓으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너는 영생을 얻었다, 너는 온전해졌다, 이렇게 음성이 들려야 되는데 자기 마음속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청년은 자신의 그 모든 선한 행동을 통해서 자신이 거룩해지고 자신이 온전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이라는 것까지 얻고 싶은데 되지 않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선한 행동을 통해서 자신이 거룩해지고 자신이 어떤 영생까지 얻게 되는 어떤 완벽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교만과 탐욕이 있는 거죠. 선한 행동과 행동을 통해서 자신이 거룩한 사람이 되려는 것, 자신이 온전해지려는 것, 거기에 영생까지 더 얹으려는 것, 목적이 무엇이죠? 자기 자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한 거죠. 이 청년의 질문 속에서 예수님은 네가 온전해지기를 이러면서 꼬집어서 얘기합니다. 뭐예요? 선한 행동을 했는데 남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더 온전해지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선한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나갔다. 예수님은요, 여기서 청년의 진짜 정체를 청년 스스로 볼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네가 실제로는 네 자신을 온전하게 하려고 했을 뿐이다. 그러니까 네 자신을 더욱더 완벽하게 만들려고 했을 뿐이다 라는 거예요.
물질도 많고 선한 행동도 쌓고 그것을 통해서 네가 완벽해지려고 했을 뿐이다 라는 거예요. 마치 중국의 진시황이 분열된 중국을 통일하고 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가지 행동을 하죠. 내가 영생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배를 태워 남녀 쌍쌍이 멀리 가서 영생할 수 있는 약이라면 다 캐갖고 와라. 물질이 풍요롭고 선한 행동을 하고 그리고 영생을 얻고 싶었던 그 청년, 결국 자신의 완벽함을 위한 거였죠.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너 자신을 무너뜨려서 남을 위해 살라라는 거예요. 너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를 깨트려서 남을 위해 살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자신이 희생당하지 않을 만큼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결국 자기 자신만 드러나게 하려는, 자기 자신만을 돋보이게 하려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나의 시간이 희생당하지 않을 만큼, 나의 물질이 희생당하지 않을 만큼, 나의 몸이 희생당하지 않을 만큼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엔 나의 자존심을 높이기 위해서 무언가를 할 뿐이지 나의 자존심이 꺾여지고 무너지는 것을 위해서는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거기에는 희생이 없다라는 거죠. 주님의 사랑은 철저히 자기를 십자가에 내려놓는 사랑입니다. 철저히 자기 자신을 생명까지 내려놓는 사랑입니다. 철저히 자기 자신을 생명까지 내려놓은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부자 그리고 두 번째 부자에서 우리는 바로 폐쇄적인,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위한 이기주의적인 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는 죽어가고 있고 누군가는 굶어가고 있고 누군가는 핍박받고 있고 누군가는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고 있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믿음이 좋아서 은혜를 받았고 나는 믿음이 좋아서 부자가 되었고 나는 믿음이 좋아서 평온하게 살고 있어. 나는 믿음이 좋아서 자녀가 잘 되고 있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저는 첫 번째 부자, 두 번째 부자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첫 번째 부자, 두 번째 부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회개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첫 번째 부자, 이 두 번째 부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요, 저는 아직 그만큼 부자는 아닌데요. 그런데 아쉽게도요, 때로는 내 상황이 가난하다는 것, 어렵다라는 것, 힘들다는 것, 이것이 나를 더욱더 폐쇄적으로 만드는 상황이 돼요. 사람들이 가난하면 마음이 풍족하다. 누가 그럽니까? 아니요, 아쉽게도 가난하면 자꾸 폐쇄적이 돼요. 힘들면 자꾸 폐쇄적이 돼요. 어려워지면 자꾸 폐쇄적이 돼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기도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결국 이 두 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그러면 해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발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분명하게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이것에 관심 갖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굶어 죽어가고 있는 이들을 향한 나의 기도가 멈춰 있다는 것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더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더 용서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더 멀리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죄다, 분명히 생각해 됩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신부가 있는데요, 이분이 어느 지체 장애인들이 모여 사는 곳에서 거기서 한 사람을 도와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처음에는 몸도 잘 못 움직이고 손발도 못 움직이고 그리고 말도 잘 못하는 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옷 입히면서 도와주려고 하는데 말도 안 듣고 말도 안 되고 손발도 안 움직이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힘든 시간을 이렇게 지나고 있던 중에 어느 순간 이 사실을 한 가지 깨달았다고 합니다. 내가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이 사람한테 도움을 받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비록 손과 발이 움직이지 않지만 내가 그 사람의 손과 발을 만질 수 있도록 그 사람이 허락해 줄 때에 내가 그 사람의 손과 발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옷을 입혀줄 수 있구나.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공동체 안에 살아갈 때 내가 뭔가를 도와줘야지, 내가 뭔가를 해줘야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선한 행동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가 도움 준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사실은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에 도움을 주었을 때 실제로 우리는 그 사람한테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문이 열려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을 때 우리는 오히려 그들로 인해서 내가 은혜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히려 우리는 그 누군가로부터 용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두 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 내가 부름받아 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과연 무엇을 위해서 선택하셨고 부르셨는가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내게 주신 사랑과 믿음과 소망, 이 모든 것들이 혹여 나의 가정의 문턱을 넘지 못해서 썩어짐으로 나 역시 썩어지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